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데살로니가 그러면 생각나는 사건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데살로니가 하면 떠오르는 게 잘 없죠. 맞아요. 데살로니가는 참 특이한 동네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지역을 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짧은 시간 거주하며 지나갔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와 관련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데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나 그 지역에 대한 마음이 아주 컸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큰가 봤더니 자기가 얼마 동안 있지 못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뭐 6개월, 뭐 1년, 2년 이렇게 있었는데 이 교회만큼은 3주 정도 함께 하면서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이 성도들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소식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마음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많았던 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처음 몇 번 하죠? 하라마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한 번 했을까? 두 번 했을까? 세 번 했을까? 세 번 했을까? 맞았어. 세 번 했어요. 세 번. 총 세 번을 다녔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 갔을 때 이 지역을 처음으로 지나가요. 그리고 그때 교회를 세우고 이제 여기서 너무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다른 동네, 아가야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교회에서는 오래 교제하지 못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미안하고 뭔가 걱정스럽고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와 관련되어서 사도 바울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가,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에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연결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오늘 제목처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지도 하나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정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지도를 이렇게 띄웠습니다. 서유주 목사님은 자주 쓰시지만 저는 잘 안 띄웠거든요. 근데 오늘 왠지 띄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올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슨 지도처럼 보이나요? 오른쪽 위에 보니까 설명이 돼 있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의 루트를 지도 위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갑바도기아라고 되어 있는 지역 있죠. 그 아래에 보면 안디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동네로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다소. 여러분 다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기 고향을 한번 들러서
자기 친인척들도 만나고 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한 후에 옆에 보니까 더베라는 곳으로 가고 루스드라, 안디옥이라는 곳으로까지 지나가요. 근데 여기까지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이 복음을 조금 더 멀리까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건너서 드로아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아시아는 어느 나라 있는 도시죠? 지역이죠, 아시아가?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아시아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저기가 아시아라고 불려졌어요. 왜냐하면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아시아라고 보여졌던 거예요. 동쪽에 있는 나라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멀리 있는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아시아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기를 아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다가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제 본도라고 하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셔가지고 어디로 갔나?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잠깐만요. 드로아로 가게 됐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면서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자, 여기서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 있다가 내려온 데가 어디죠? 데살로니가.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저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내려와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조금 더 내려오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엄청 쉽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갈 때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를 해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막 곤란하게 만들어서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오고 아덴까지 막 따라와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간 곳이 고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저기에 있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지금까지 막 도망가면서 힘든 중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다가 지금 고린도에 도착해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믿게 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걸 아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을까.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 잘 뿌리는 내리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이 교회가 내가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래도 좀 리더십들도 세워주고 복음으로 좀 가르치고 나왔으면 좀 미안한 마음이 덜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내려왔던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조금씩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여러분 좋은 소문이 들렸을까요? 나쁜 소문이 들렸을까요? 네, 네,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1장 7절이거든요. 1장 3절.
네, 1장 3절이에요. 자, 우리 수호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1장 3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리고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튼튼하게 세워졌고, 심지어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게 얼마 정도 시간이라고 했죠? 3주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인가 3절에 가보면 새 일해 동안 이들과 머물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는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주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될 정도로 그들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지도에서도 봤지만 북쪽에 있었던 도시였는데 그 소식이 남쪽에 있는 아가야 동네 고린도까지 소문이 나서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성도들 안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3주밖에 교제 안 했는데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3주 만에.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3주 만에 복음 듣고 사도 바울과 기도회를 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할까요? 그런데 그 3주 안에 그 교회 성도들이 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주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선교의 주인이 되셔서 사도 바울은 도구였던 거예요. 나중에 편지들을 다 살펴보면요, 오래 머물렀던 도시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았어요. 내가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 누구에게 배웠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분파가 생기기도 하고요. 오히려 오래 있었던 도시에서는 싸움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의 역사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셔야 사람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막 나를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요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들을 향해서 자기가 했던 목회의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했던 것이 뭐냐? 2장에 나와요. 2장 2절인데요. 2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 고난과 능력을 당하여서 도망을 가며 피난을 가며 그 지역을 지나갔는데 자기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날 때 나는 하나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말고는 내가 전한 게 없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해요. 2장 7절이거든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날 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3주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2장 7절인데요. 우리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들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권위로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같은 사람으로서 유순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모가 아이를 대하듯이 내가 너희를 양육했었다. 이것을 기억해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제 리더십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그 교회 리더십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며 리더가 되라. 앞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이런 방식으로 세워가라는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유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은 마음으로 유순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아이를 대하듯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사도가 해야 될 일, 리더십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첫 번째 요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9절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자, 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썼는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대충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 텐트 메이커로서 그 장사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책임지는 일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도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교회가 도피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살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세 번째 목회적인 방침 뭐죠?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대하듯이 첫 번째 권면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품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아이의 걸음을 고쳐주고 수정해주고
그것을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공감을 통해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경계, 주변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살필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3주였지만 그 시간을 건네면서 그들과 관계 맺었던 방식이었고, 이 방식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사도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적인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요, 성도로서 또는 부모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기억해야 할 우리의 자질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유모가 아이를 기르듯이, 그리고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일하는 자리를 도외시하지 않고 내 삶의 생계의 문제들을 책임지면서 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하고 훈계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예요.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너희의 의지를, 너희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너희가 이제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도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5장에서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주님의 재림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답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거기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언제 올지 거기에 집중하느라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허망된 것을 바라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의 자리를 잘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을 충실히 살지 못한 사람이 내일 예수님이 올지 모레 올지 그걸 기다리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들을 5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는데요. 다 이야기하고 다 살펴보면 좋지만 좀 유명한 구절 몇 개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8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8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이에요. 5장 8절. 데살로니가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뭔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죠.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다른 데는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삶의 자리를 치열하게 살아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치열하게 살아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세 가지가 뭔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본문에 왔으니까 큰 소리로 16절 우리 수호도 한번 읽어볼까요? 수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니요, 16절만 다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엄청 쉽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항상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상황에 지배받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 상황이 풀리면 기뻐해야지, 내 자녀가 좀 해결되면 기뻐하지, 내 문제가 지금 산더미인데 어떻게 기뻐해요?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마라. 상황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환경의 지배로부터 자유해져라. 그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이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쉬지 말라는 건요, 중단 없이 지속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또는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오늘을 하다가 오늘은 그냥 쉬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우리 맨날 다이어트 할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많이 먹고 내일부터 합시다. 오늘까지는 많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우리를 합리화하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건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까지 하다가 오늘 멈췄다가 또 하다가 멈췄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요거는 그래도 조금 더 기니까 우리 조금 더 목소리 내서 길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18절의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뭐죠?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 삶에 허락해 주시는 이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지만 개척교회나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오죠? 여기서 끝나면 그냥 세 가지가 그냥 영적인 원리인가 보다 하는데 뒤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뜻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게 하신 것, 바로 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감사해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것이라고 시작하지만 원에는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접속사인데 어떤 이유를 설명할 때 나오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걸 원어에 맞게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범사에 감사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어떤 기분과 감정에 쌓여 있더라도, 어떤 문제와 난관과 역경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더라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세워진 이 교회에서만큼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고 알려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기도하는 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끔 기도할게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게요가 아니라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하고 기뻐할게요.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풀려질 때만 감사할게요 라고 하면서 내 생각만, 내 마음과 내 판단과 내 자아가 그것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아가 죽는, 선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건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 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감사가,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들이 그들의 삶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주하길 교회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감정의 기복과 또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하길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었던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교제하고 헤어져서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지 정말 걱정하면서 이 교회가 잘 세워가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편지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하길 교회도 이제 1년 하고도 이제 한 3달, 4달 정도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이 첫 발을 내딛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는 자아가 꺾이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가정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